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목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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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높은 듯 푸른 교회 성도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 계시록 4장에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상의 예배인 것이죠.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찌 보면 가장 꿈꾸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성도분들과 늘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장면을 가끔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배웠을 때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 장로들 중 한 사람처럼 나의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바로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장차 우리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경험하게 될 놀라운 장면을 꼭 답사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이 표현은 어떤 일이 있은 후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환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전에 또 들었던 바로 그 음성,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도 나오는 바로 그 음성인데요. 나팔 소리와도 같은 큰 음성, 바로 그 음성에 이끌려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은 그는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영화로우신지
온갖 보석과 무지개를 비유하며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24보좌와 그리고 24장로가 흰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영과 4생물, 바로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로서는 보지 않고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한 끝없는 경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꼭 선창하는 듯이 내 생물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우리가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친숙한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 놀라운 장면과 더불어서 또 이어지는 찬양이 나옵니다. 24장로가 보좌에 계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웅장한 찬양이 그곳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하늘의 대표적인 존재들과 땅의 대표적인 존재들의 하모니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이며 이러한 경배를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장로들이 벗어들인 면류관은 그들의 평생의 업적과도 같은 소중한 것, 전부와도 같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계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의 나의 공로나 자랑거리나 업적 같은 것들은 사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며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배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내 전부가 아낌없이 드려질 때에 진정한 찬양, 진정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들의 경배는 그냥 한번 부르고 마는 찬양이 아닌 것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드려졌다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잠시 잠깐 어느 특정 시간, 어느 특정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보면은요,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예배자입니까? 내 스스로가 질문해 보면서 내 인생의 보좌에 오직 하나님만 앉으시도록,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내 면류관을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주변 이웃들을 만나면 먼저 밝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